제12과 교과를 공부하는 날은 이미 3월 하순 완연한 봄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에 봄이 꽃 피었는지요? 봄이 천천히 그렇지만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는 순간 이것이 수채화인지 실제인지 이 땅의 사냐인지 도원의 계곡인지 구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전남 광양의 매화 축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꿈꾸는 듯한 사진이 주는 계절의 색깔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혹자는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한들 사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어디에 가야 만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너와 내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런 사람이 되어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제12과의 제목은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입니다. 이 제목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찮게 지나가는 안개 같고 들의 꽃잎과도 같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난 인생에게는 영혼도 없고 경배할 대상도 없지만 여호와를 경배함이 영원토록 있게 하자는 그 제목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안으로서는 너무 가슴 벅찬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기억절은 모든 신앙인들의 기대 또는 바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인 중에 그 누가 여호와를 노래하지 않으며 그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노래하고 찬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번 주 주제인데요. 경험을 통해 얻은 새 노래를 부르자고 우리의 삶에 주께서 원하시는 성산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하리로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월요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화요일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리까. 수요일 열방 중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때. 각 날의 교과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주요 내용은 시편이 전하고 싶어하는 예배의 의미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더할 수 있는 예배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예배의 의미들을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은 성소에서의 새 노래, 그리고 성소에 합당한 삶, 그것으로서의 예배를 이야기하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 볼 새로운 모습으로서의 참 예배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 본문에요. 충성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구절들이 보이는데요. 그것들을 엮어보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것은 찬양과 예배로 나타난다 라고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첫날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커질수록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묻게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답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시편에서 이스라엘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백성이다 정의를 내립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나라에게 그분에 대해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주된 소명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온 세상에 당신의 백성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선에서 벗어날 때 모세가 그들 앞에 가서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3일길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한다, 우리를 보내달라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그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지금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그 사랑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예배란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개인적인 기도와 찬양이 열등한 예배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경험과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는 새로운 찬양을 배우게 되고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개인의 예배는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아는 경험이 그들 존재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때문에 예배 공동체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라고도 부른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정직한 자, 순결한 자 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정직한 자의 순결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쭤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충성하는 의인들의 예배 공동체가 맞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확인하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관계의 기본 원리, 주님의 종으로 묘사한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기본 원리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라고 하는 제목이 조금은 우리한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에서는 손을 허리춤에 대고서 손바닥을 앞으로 내미는 그러한 모습이 또 자기의 머리만큼 높이 든 다음에 앞을 향해서 손을 드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첫째 날 모습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라.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시편 134편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34편은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축복을 상기시켜준다. 이 축복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그 기본 원리, 그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백성들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은 시온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기본 원리이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복은 모든 생명에게 미친다. 시온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장소로 언급하는 것은 주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언약적인 유대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은혜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은 주님을 송축하는 특권을 갖고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다.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송축하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감사함으로 노래하라. 그런 뜻이 송축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신다. 이 축복은 복을 내리시는 행위이고요.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되돌려드리는 노래 부르는 것, 그것을 송축이라고 한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선 여러 시편을 이야기하는데 135편을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우리가 뜰악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뜰악을 전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은 종종 예배자를 주님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은 레위인들이 야간 문지기로서 봉사하고 또 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린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은 그 형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죄인들이 거룩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문지기들이었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의 만남은 주님께서 친히 시작하셨고 그분의 율법과 규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시편에 제시된 것과 동일한 사상을 우리가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버림마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두 번째 부분에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서 있자. 또 여호와의 전정에 서 있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창조주이자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드릴 제사이고 찬양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홍해에서 얻은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이룩하셨다. 우리는 히브리 백성들같이 마음과 뜻과 목소리를 다하여 인생에게 행하신 그분의 기이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분의 작은 선물에도 무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의 띠를 띠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에 대한 백성들의 송축이 있어야 한다. 밤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뜰 아래 있는 자, 우리가 제사장 되어 그렇게 서 있도록 하자. 찬양과 감사를, 신령한 제사를 드리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보았는가? 우리 자신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신령한 제사, 우리에게 의무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둘째 날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한다.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그리고 살아있는 관계를 반영한다. 그러한 구들이 보이는데요. 그 뜻을 모아보면 새 노래를 부르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백성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새로운 경험이 새 노래이다. 시편 몇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편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40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96편 1절 새 노래로.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노라. 144편 9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들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들은 새 노래를 말한다. 새 노래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위엄과 주권을 새롭게 발견하고 창조주여 심판자이신 그분의 돌보심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금 감사하는 것이다. 새 노래를 부르는 개인적인 동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수와 올무에서부터의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노래를 하자. 다른 노래들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 놀라운 일을 찬양하지만 새 노래는 이를 다시 찾은 기쁨을 표현하고 주님께 새로운 헌신을 약속하는 특별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은 주님을 창조주이자 왕으로
다시금 모시는 것입니다. 새 노래의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의 놀라운 위협에 대한 찬양, 그리고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감사 등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이사야 42장과 계시록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이사야 42장입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사야 42장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평지에서도 계곡에서도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계시록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애정어린 표현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모든 피조물 중 가장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가장 큰 의무와 특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담은 새 노래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한 것을 기념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미래에 경험하게 될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이러한 노래를 우리가 자주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제사와 예물 그 이상의 것이다. 항상 새롭고 역동적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새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새롭게 표현하자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선한 감동을 주사 든든하게 하시며 저들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바치기를 바란다. 아, 나는 얼마나 간절히 영혼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를 듣기 원했던가. 한 교회의 한 백성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동기를 갖고 다시 감사하자. 각자의 경험 속에 특별한 것들이 있다. 그 특별한 노래가 새 노래이다. 새 노래로 예배드리고 매일 표현해보자. 둘째 날은 새 노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기에 새 노래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넣어봤습니다. 여쭤봅니다. 마음속에 있는 특별한 감동을 시로, 그리고 노래로, 그리고 흥얼거림으로 우리가 한번 불러보자. 그런 적이 있었던가 질문해보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리까?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왔고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그리고 경건한 삶은,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셋째 날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둘째 날에 불렀던 새 노래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노래들이 그의 삶을 반영하게 되고 그의 안에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15편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절 참소치 아니하고 행악지 아니하고 회방치 아니하며. 4절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리고 변치 아니하며. 5절 대금치 아니하며 해치 아니하는 이런 자는 5절 마지막에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처럼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편 15편을 읽을 때면 팔복이 연상이 되고 같이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시편은 율법과 선지자가 이미 제시한 요구사항, 즉 행동과 품성에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요약이다. 행동은 정의를 행하며 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품성은 내 마음속에 두고 이런 표현 속에 있기 때문에 행동과 품성에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요약으로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제사장을 포함하여서 성소 안에 모든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따라서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됐고 그 거룩은 예배와 윤리가 일치하고 삶의 모든 면에서 실천되는 포괄적인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된다. 때문에 예배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의 윤리도 거룩해야 되고 삶의 모든 면들이 거룩함과 일치되어야 된다. 그리고 실천하는 포괄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사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직분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다른 나라에게 언약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시편 101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로다. 3절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서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101편도 15편만큼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반칙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자기에게만 요구되는 또 적용되는 그러한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대해서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에 대한 부록으로서 이 몇 절을 또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서는요.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들의 가장 큰 특성은 완전한 마음이다. 완전한 했을 때 그 히브리어 단어가 타밈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함과 온전함 그런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 5절에 완전한 포도나무는 온전하고 손상되지 않고 건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 손상되지 않은 사람, 영육이 건강한 사람이 아닌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로서 바쳐진 동물 역시 완전해야 됐습니다.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폈던 것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진실한. 온전한 마음, 청결한 마음 또는 진실한 마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이지 완전한 마음이 되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흠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의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 즉 막힘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고 능력을 준다. 셋째 날 전체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율법이 끝내 바라고 있는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약 백성들을 율법의 백성들이다. 율법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율법이 이끄는 어떤 목표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구약 백성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동일합니다. 헌신하는 경건한 삶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타난다. 시편 15편의 대부분의 요구 사항들은 부정적인 용어로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들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기별 중에서 가장 엄숙한 것이 이 백성에게 위탁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다면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영원한 진리의 고상한 토대 위에 서 있다고 공언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음란과 간음을 행하면 그 죄악은 내가 그 이름을 언급한 하나님의 법이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보다 10배나 더 중하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 앞에서 막힘 없는 교제의 삶을, 경건하고 순정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나의 입과 발, 손이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입을 생각하고 우리의 발을 생각하고 우리의 손을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리까? 라고 묻는 시편 15편의 내용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히브리인들의 종교, 즉 헤브라이즘, 그들의 유산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참조한 내용들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몇 개나 되는지 헤아려 봤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모세 오경 속에서 몇 개나 될까 해서 찾아봤는데요. 613개의 율법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나는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13개를 분류해놨던 중세의 유대교 신학자가 있는데요.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613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내용들을 모두 다 정리해서 그가 내놓은 것이 613개의 율법들입니다. 긍정적인 율법이 248개, 부정적인 율법이 365개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는 율법이 몇 개나 들어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단다. 이 말씀에는 몇 가지의 율법이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일까요? 셋일까요? 설명을 하기를 한 분이시다 하나이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또 하나의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다 이렇게 밝혀주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이 되고요. 우리에게 계시단다 이야기할 때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문장 안에 3개의 율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율법에는 몇 개의 율법이 또 들어가 있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첫 번째, 기억하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요.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속에 또 몇 개의 조항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하나의 율법인데, 불을 피우지 말라. 안식일에는 먼 거리 가지 말라. 이렇게 몇 개의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의 율법으로 제한이 됩니다. 613개의 율법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리스트로 정해서 자신이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OX를 체크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율법주의로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사는 방법도 없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과 관련된 율법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진영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 네 성경 구절이 하나하나로서의 율법입니다. 지금 제안된 율법 하나하나는 그것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들 삶의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 규칙으로서 마음에 더 크고 넓고 깊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는 터키에 도착해서 성지 탐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점심때 멸치 반찬을 싸온 분이 식탁에다 멸치를 올렸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대부분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요. 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모두 외워야 하는 코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쿠란 안에 들어있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어려서부터 암기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 전체를 외우고 배웠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들이 그들 마음 안에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쿠란에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이렇다 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멸치를 보고서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것이다. 이슬람 사람들에게 술을 내놓는다. 그것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어떤 입장에서의 술도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어렸을 때 쿠란이 제시하는 요구사항들, 율법사항들을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생활의 한 부분으로 확고히 심어뒀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든지 갈등이든지 그런 것이 없이 즉각적으로 거부하고 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구약에 나타난 율법과 그에 대한 공부를 옛적 히브리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은 5살이 이를 때입니다. 5살이 이를 때면 아이들이 613가지의 미tzvot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공부할까요? 5살 아이가. 하나의 주제 안에 묶어놓을 수 있는 짤막한 성경 구절을 몇 개 엮어놓고서 그것을 통째로 연결시키면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시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이라면 우리가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것들 하나하나씩 생각한다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개념으로 제시가 되면서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유년기에 그런 공부를 하고요. 소년기가 되면 미슈나라고 하는 책을 배웁니다. 탈무드의 기본이 되는 책이 미슈나인데요. 구전율법이 적혀져 있는 책이 미슈나입니다. 어떤 조상시대 때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하나님의 율법, 또 다른 율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들어서서 드디어 탈무드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13살 때 일입니다. 이때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줍니다. 성인식을 해준다 했을 때 그 성인식을 바르미츠바, 바트미츠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르미츠바라는 것은 율법의 아들, 바트미츠바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딸. 13살이 되면 유대인 아이들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그것을 준행하는 입장에서 책무를 지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헌신한다고 하는 의식을 거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13살이라고 하는 것은 헤데르라고 하는 초등학교를 마치는 즈음인데요.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들, 그 율법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몸에 배웠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적응해 가면서 살겠다 하는 약속의 의식이 바르미츠바, 바트미츠바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윤리적 도덕적 요구에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제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 율법의 딸이 되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제11과의 첫째 날 150페이지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겠다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 표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2과 둘째 날 우리 교재의 167페이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바르미츠바와 바트미츠바가 그런 서약을 하는 의식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율법의 613조항을 모두 다 배웠다고 했을 때 그들 삶은 어떤 목표를 지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3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다 또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모아서 우리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고 제안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613가지를 다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해서 성경 한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613가지를 줄인 것이 이것이다 제안을 줬는데요. 그것이 시편 15편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613가지가 11가지로 줄였다. 2절 정직하게 공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것. 3절에 참소치 아니하고 행악지 아니하고 회방치 아니하고 4절 멸시하며 존대하며 서원한 것은 변치 아니한다. 5절에 별일을 대금치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해치 아니한다. 이 항목들 11가지가 613가지의 요약이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고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공의롭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는 것. 긍정적인 율법입니다. 대신에 부정적인 율법은 참소치 아니하고 행악치 아니하고 회방치 아니하고 대금치 아니하고 해치 아니하고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율법인데요. 이 11가지 안에 613가지가 다 들어갔다. 적어도 시편 15편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주의 장막에 유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특성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가지 원칙에서 다시 이 원칙을 줄여봤습니다. 성경책에 뭐라고 또 줄여봤을까? 그들이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11가지가 이렇게 줄었구나. 이제는 6가지로 줄여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6가지가 이사야서 33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의 모습, 그것이 613가지의 줄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반칙이 무성합니다. 불법이 성행하고요. 불의가 넘치는 시대인데요. 15절은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그러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다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이것보다 더 요약한 곳이 있을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서 찾았는데요. 56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즉 이사야서 56장에는 613가지가 단 2가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공평, 공의. 그것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의 모습이다. 그것이 613가지의 율법들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다. 공평과 의. 근데 이 공평과 의는 아모스서 5장 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 율법으로 그들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613가지의 정신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 11가지의 정신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 6가지, 2가지 정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성경 텍스트가 무엇이겠는가? 그들이 찾아서 제안을 했는데요. 그 제안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 나의 의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나의 의, 내가 원하는 의가 무엇인지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그 많은 내용들을 하나로 줄인다고 하면 이렇게 줄일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렇게 줄였습니다. 의인은 결국 그의 삶 안에 613가지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1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6가지, 2가지 모두 다 그가 품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의 삶의 환경에 비교해 본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구약의 요구일 뿐 아니라 신약의 요구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넷째 날입니다. 열방 중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라. 예배에는 여호와께 노래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적인 호소는 그런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연결해서 줄여보면 예배, 그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시편 96편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모든 신들보다도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만방의 족속들아. 96편이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배의 내용과 조금 다른 모양이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송축하고 선포하고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절들, 이 설명에 나와 있는 예배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반적인 특징 말고 또 다른 특별한 측면이 있다. 그 측면이 무엇인가? 그것은 만민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명맥 속에서 읽는다면 예배를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예배가 다른 민족에게 선포된 기별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성경절을 몇 개 제안해 주시는데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늘을 지으셨다. 세상을 다스리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것들이 예배 속에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예배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다시 말하면 선교 아니겠는가? 왜? 세상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선교가 된다. 전도의 목표, 선교의 목표는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시키고 궁극적으로 온 피조 세계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내적 인식에서 비롯되는데 바로 그러한 내적 인식을 확고히 해주기 위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이런 내용들을 예배 시간에 함께 선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고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재판관이시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 창조를 기억하게 하고 현재의 놀라운 임재, 즉 세상을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찬양하고 미래에 이루실 역사, 종말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삶을 기대하게 한다. 예배가 그런 것들 기대하게 하지만 또한 이 예배 속에 있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결국 선교의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러니 예배가 선교가 되도록 하자 제안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시편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불의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상에 평화와 정의와 안녕을 즉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 심판이다. 그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온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다. 동시에 주님이 의로우신 심판자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떨림으로써 그분을 경배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경고하기도 한다. 예배는 엄청난 기쁨과 확신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창조주여 심판자이신 분을 경배하라는 시편 96편의 전 우주적인 호소는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세천사 기별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시편 96편은 구약시대의 세천사의 기별이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집회에 은혜를 주시고 인간의 입술로 선포된 그분의 진리의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생기 없는 태도는 목회가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큰 이유이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서 분명하고 뚜렷한 음성으로 흘러나온 노래의 선율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모든 예배는 마치 회중의 스승께서 볼 수 있게 임하신 것처럼 경외심과 엄숙함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특별한 성격을 되새겨라. 예배에는 복음 선포와 선교가 포함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평화와 정의와 안녕, 그것이 곧 실현되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다.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인가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지? 하는 것들을 되새겨볼 만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때 충격적인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영성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있다. 올바르게 내적 동기가 조화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게서 멀도다. 주어진 어구들이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결해 보면 예배와 영성의 부조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하는 예배들이 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편 40편을 읽으라고 하시는데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유고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40편은 하나님은 왜 당신이 규정하신 말씀대로 드린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배가 본래의 의미를 잃는 것에 대해서 견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와 절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혐오하게 만드는 예배와 영성 사이의 심각한 괴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제사와 번제물이 아니라 그들 삶에서 행한 악과 불의한 행위를 책망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은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들이 이러한 불의 가운데 드리는 헛된 제사와 공허한 제사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외적 표현과 올바른 내적 동기가 조화되지 않을 때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경험보다는 의식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배가 가리키고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닌 예배의 형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마태복음 15장 8절.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회개와 믿음과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제물을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회개와 진실한 감사가 동반될 때에만이 황소의 희생은 의의 제사라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시편 기자들이 말하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봉사하실 때 일부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서 겪으셨던 것과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품성 개발이 등한시되고 심령의 단장이 결핍되고 신앙의 단순성을 잊어버리게 될 때 자만심과 모양내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굉장한 예배당 건물과 화려한 장식과 장엄한 의식을 요구하게 된다. 이것을 어떤 교회에다가 비교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에다 비교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의식과 허식과 과시로 이루어진 유행적 종교를 받지 않으신다. 그 같은 예배는 하늘 사자들의 응답도 받지 못한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영성 사이에 심한 괴리가 있다. 악행과 불의함이 예배의 정신과 부조화를 이룰 때 일들이 벌어진다. 예배에 회개와 감사가 있게 하라. 이것이 다섯째 날의 요약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공중 예배와 개인 기도 그리고 예배에 마음이 움직이던가 아니면 예배만 드리던가 여쭤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마치면서 둘째 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교과에 맞추어서 성가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2021년 한국재림문인협회에서 성곡 및 가곡을 위한 시를 공모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었던 시였습니다. 그 시를 제출했더니 조문양 전 음악학과 교수님께서 작곡을 해주셨습니다. 가사보다는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주 듣고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전문 성악가가 아니라 한 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부른 것이라서 더더욱 감동을 줍니다. 또 평생 교회 반주자로서 수고하신 전문가께서 피아노 반주를 해줬기 때문에 모두 다 만족한 그런 하나의 노래입니다.
가사는 몇 번을 거치면서 수정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곡은 조문양 교수님이 하셨고 찬양은 유민철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반주는 임명숙 지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땅의 티끌이라도 감히 주께 묻사오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오늘 하루 살아감이 내게 주신 사랑이라 하시오면 다른 허락 없더라도 그것이 나의 날이라 감사하며 받으리라. 비록 내가 들의 불꽃이라도 감히 주께 묻사오니 내가 주의 뜰 아래서 존귀 받은 줄 무엇으로 헤아리까 어제 그제 목마름이 내게 주신 화관이라 하시오면 다른 부름 없더라도 그것이 나의 길이라 주어하며 쫓으리라. 비록 내가 흩진 바람이라도 감히 주께 묻사오니 내가 주의 손틀에서 빚어진지를 무엇으로 찾으리까 오는 세월 험하여도 내게 주신 축복이라 하시오면 다른 언약 없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이라 고백하며 살으리라. 마치는 6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곳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형적인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의미하는 회개가 아니다. 저들은 죄보다 그에 따른 고통을 슬퍼한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영구히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슬퍼한 것이 그런 것이다. 그들이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저희의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에 대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선언하신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마치면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변하게 만들던가?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과 송축.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기본 원리이다. 때문에 우리들은 송축해야 된다. 이야기하고요. 승리의 경험이 새 노래를 만든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을 겪게 되는데 그것들을 새 노래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령과 진정이 우리의 기쁜 제사이다. 따라서 그 어느 것보다도 신령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학회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